올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게 여러분 여행해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느 도시를 가든 어떤 시골 골장을 가든지 가는 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즘은 해외 여행을 많이 하는 시대인데 여러분 다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기독교 국가가 많은 유럽에도 교회가 이만큼 한국처럼 많이 세워진 데가 거의 드뭅니다. 한국은 어딜 가든지 여러분 섬에 들어가 보아요. 섬에도 교회가 그리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저도 시골에서 읍내에 있는 교회가 우리 시골 교회로 교회를 세우고, 그때는 목회자가 많지 않던 시절이니까 장로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교회를 초기에 이루어 나갔습니다. 거기서 비움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꼴짝꼴짝마다 세워진 주님의 교회로 인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고요. 물론 도시의 한 상가 건물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있는 것은 좀 선교 정책상으로도 조금 이렇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각처에 세워진 교회,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다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은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 속에 있지 않다니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데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는 이 의미는 세상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은 세상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데 그 주변의 지역민들과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그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많은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옛날의 교회,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 행사하면은 믿지 않는 많은 마을 주민들도 교회로 와서 그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성탄절 있기 이전에 또 축하 행사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선극이나 노래, 무용 이런 것들 참 많이 했는데 그때가 되면은 온 마을의 아이들과 마을의 주민들이 그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예배당이 워낙 좁아서 2부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연극도 재공연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가 펼치는 잔치에 2부 공연을 했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예배당 안에 다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작은 쪽문 틈을 통해 가지고 그 잔치를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사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건축할 때는 마을 주민들이 벽돌 한 장이라도 기부하고 와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을에 무슨 잔치나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도 친히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잔치에 부조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있었고 세상 마을 사람들도 교회와 깊은 관련성을 맺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따로 놓습니다. 교회를 짓는다면 두 손 들고 반대합니다. 왜? 우리 주민들에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우리 지역 사람들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상수를 들어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교회가 처처에 있고 세워져 있고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세상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세상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는 교회 건물만 세상 속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목적,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건물만 세상에 있다 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 의미는 교회의 내용과 방향성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되며 세상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품을 가져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 속에 섬처럼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뭘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합니다. 자기들끼리만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먹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세습까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만 편안하게 넘어가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한다면 교회라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땅에 있는 것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왜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땅에 내려왔겠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땅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과 함께 한다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인간과 함께 한다는 메시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형상을 통하여 극명하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땅으로 내려오시면 땅과 함께 하고 인간이 되시면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며 자기의 왕처럼 군림하고 왕처럼 섬김받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종이 되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는 항상 그 당시에 버림받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나누었더니 경건하다고 자부했던 당시에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비난하기를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이렇게 비난하였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고 예수를 비난했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주님은 홀로 고고하고 고상한 척 혼자 지내지 않고 민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잤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배척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자기 삶을 바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주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과 병든 자들을 치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마을과 도시로 들어가서 회당에서,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인들을 각처로 흩어버렸습니다. 다 흩어버렸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모이면 독립운동을 벌이니까. 여러분, 유대 전쟁이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굴복하지 않기 위하여서 마지막
이 높은 산성에서 진을 치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이 유대 전쟁은 이 여러 세계 전쟁 가운데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만큼 끝까지 버티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파괴하고 이 팔레스타인 군동,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인들을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 분리시켰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의 시작이거든요. 다 분리시키고 그 땅에 누구를 들려, 팔레스타인인들을 그 땅으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쟁이 끝이 나고 미국 중심한 연합군이 그 땅을 다시 미국에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중동 분쟁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이렇게 로마 정부 아래 있을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 다 바깥으로 흩어버렸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사는 마을에 성전 대신에 작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삶의 근거지이며 중심축입니다. 그 주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즉 유대인의 삶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주님은 홀로 고상한 척 수도승처럼 살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틈바구니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일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와 마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를 이끌고 산 위로 올라가서 하늘의 보석과 같은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 하잖아요. 산상, 산 위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이치를 가르쳤다 해서 산상보훈이다, 산상수훈이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과 산상보훈은 여타 다른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자들도 이만한 메시지가 없다 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모든 인류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이제껏 말씀을 참 많이 들었고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즉 경건한 유대 율법주의자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서기관들로부터 말씀을 양육받기도 했는데 이 같은 말씀은 처음 들어본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교사나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는 고백을 유대인들이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잘 전하면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을 따르고 그걸 추종하고 교회도 옮기기도 하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산 위에서 고고한 척 제자들을 거느리고 수도승처럼 섬김받으며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산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주께서 산 위에 오르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5, 6, 7장 산상수훈을 끝마치고 난 뒤에 8장 1절에서는 산 아래로 내려오사, 이 구조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도승처럼 때로는 그런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연구가 마치고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수도승처럼 섬김받기를 원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산 아래 세상 속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저자 마태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늘의 보화를 발견했다면은 그 보화를 붙잡고 왕처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승처럼 고상한 척 사는 것이 아니라 속세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다는 이 메시지 속에서는 위치의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고 장소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은 단순히 산 위에 있다가 내려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고난과 좌절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땅으로 나의 삶의 목적과 내용이 거기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오셔서 처음 만난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나병 환자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처음 만난 인물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도 아픔이지만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사실도 엄청난 통증입니다. 두 가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미래 희망이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고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주님은 산 아래로 석쇠로 내려와서 세상 속에 가난과 소외와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듬는다는 것입니다. 그들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처럼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오늘날 교회에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담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물과 아픔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기들끼리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그럼 일생 되다가 아무 역할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소금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그래 항상 되다 보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잠을 깨어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다면 세상을 소금처럼 살맛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죽지 못해 살맛나지 않는다, 죽고 싶다는 이들에게 들어가서 소금처럼 녹여져서 살맛나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암울하고 앞길이 캄캄하여 갈 길이 없다 할 때에 빛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희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금이며 빛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다 말할 때에 앞에 소유지식격을 내놓았어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다. 즉 소금과 빛이 있어야 될 위치, 장소를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소금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믿는 자는 홀로 세상에서 고고한 척 수도층처럼 사는 게 아니라 소금처럼 음식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맛을 내듯이 소금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살맛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위치해야 될 장소가 항상 교회당만이 아니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여기는 소금을 만드는 공장이고 만들어진 소금은 어디로 가야 돼?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소금을 만들고 빛을 만드는 공장이라면 소금과 빛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흩어져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 가잖아요. 가라 하면 교회 안에 편하다고 좋게 모이는 거예요. 그 소금단지인 거예요. 소금 항아리에 계속 소금만 모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소금을 생산해가지고 100명 되면 또 200명 만들고 200엔 300 만들고 300 되면 1000명 만들고 싶고 계속 소금단지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랑합니다. 소금단지 하나였는데 지금 1000개, 10,000개 되었다고.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소금을 세상으로 파고 들어가서 녹게 만들어서 세상을 살맛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며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으로 들어가란 말이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빛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어두운 곳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환하게 이게 등불이 전기불이 켜져 있는데 여기 등불 초 들고 있으면 그 미친 사람이죠. 정신 없는 사람이라 합니다. 초는 어디에 켜야 됩니까? 전기가 나갈 때 어두울 때 켜면은 그 촛불이 참 고마운 존재가 되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엄청난 큰 태양이 아니고 작은 초와 같은 등불이라 할지라도 다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왜? 세상에 어두운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곳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맛 나지 않는 곳에 가서 소금처럼 살맛 나게 만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의 등불이 되어서 그들의 앞길을 비추는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신문 스크랩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읽어봤더니 참 감동이 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도시 목회 하다가 좀 어려운 젊은 목사가 시골 교회 청빙을 받았습니다. 농촌 일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해보려 했는데 뭐 어른 서너 명 앉혀놓고 뭘 하겠습니까? 뭐 신방을 뭐 매일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꼭 전한다 할 때 다 잠들어 버립니다. 왜? 종일 일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뭐 열심히 준비해도 말씀 들을 사람 없이 연구할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 교회가 재미가 없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래 있어야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가 없는 시골은 일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또 추수 때가 되면은 또 추수도 도와주고 모내기철이 되면 모내기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또 일거리가 없을 때는 마을의 경로당 같은 데 찾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한 게 또 처음 만나면 무조건 노래해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젊은 양하고 노래해보소. 그 노래를 해야 되죠. 마을 회관에 노래하면 뭔 노래 하겠습니까? 찬송가? 세상 노래 해줘야 되죠. 세상 노래를 배워가지고 계속 해주면 좋다 합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노래만 하고 삽니까? 주로 핫도도 치고 놀잖아요. 그럼 목사 양반 핫도 치자고 또 어른들은 마사주라고 또 핫도도 칩니다. 그러다 보니 고도리도 치고 점심에 10원짜리 해가지고 또 미나토도 칩니다. 가끔 사택에 목사 찾는 마을 사람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고도리 칠 멤버 한 사람 빠져버렸는데 좀 오소. 그래 부르면 또 가서 또 고도리 쳐준다는 거예요. 가요도 부르고 고도리도 쳐주고 농사일도 거들어주고 시골 사람들이 인정이 많아가지고 품앗이라는 게 여러분 알죠? 우리가 한번 은혜 입었으면 또 은혜를 갚는 게 이 시골 사람 정서입니다. 목사님 매일 와서 노래 불러주고 고도리 쳐주는데 우리도 교회 한번 가주자. 이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다 왔다는 겁니다. 아멘 좀 합시다. 남의 교회 이야기지만 좋은 일에 아멘 좀 합시다. 실제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목사는 혼자 고고한 척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보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원래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가 위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여러분 이건 교회 우리 총회의 연구자들이
오늘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현실을 진단하고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여 지은 주제입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거룩한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되 거룩을 유지하되 세상으로 파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이 말은 이전에 한국의 초기 교회가 사실은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제 어릴 적 시골 교회처럼 세상과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세상의 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딨냐?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험하고 때로는 힘들고 구차하고 썩은 냄새나는 곳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받아 소금을 만들고 빛을 만드는 현장이며 공장입니다. 소금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 가정으로 다 김장당을 다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만 모아놓는 소금 항아리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잘 생산된 소금과 빛이 각처로 흩어져서 세상을 살만나게 하고 세상을 어둠을 몰아내는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